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삼으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했는가 하면 과연 나를 돕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는가?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출생을 놓고 수저에 비유해서 어떤 신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그 인생에 자기가 태어난 그 모든 환경을 놓고 이렇게 등급을 매겼더라고요. 금수저, 이건 아주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흙수저, 이거는 그냥 태어났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에 출생해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 복입니다. 자라면서 친구를 잘 만나는 것, 이 또한 복입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사는 배우자, 아내와 남편, 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잘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스승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만난 가장 큰 스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름대로 이 시대에 혹은 뭐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에서 얼만큼 이렇게 이름난 뛰어난 스승을 만나셨습니까? 다르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였습니까? 장관? 국회의원? 혹시 대통령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저도 못 만나봤습니다. 가끔 보면 대통령 만나서 찍은 사진들을 걸어 놓습니다. 한편으로는 뭘 저런 걸 걸어놓나 싶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부자면 정말로 얼만큼 부자인 사람을 만나봤습니까? 이런 사람 한번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멘토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멘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 내 인생에 훌륭한 스승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어떠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멘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멘토가 그 상대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도움을 주고 조력해주고 인도해주고 인생의 지표가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으로 되돌아가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게 부모가 됐든 스승이 됐든 이웃 아저씨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누구라도 이런 것을 내게 다 공급해주고 가르쳐주고 내 인생을 미리 내다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승, 멘토를 그때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진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멘토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일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봐주신다고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빈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은 겸손하다 이렇게 험블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참고하겠습니다. 6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돌보신다고 말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돌보시는 것이 그 앞에 1절과 2절 상반절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사람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고 땅이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들이 그 어떤 좋은 것으로 무엇을 만들고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못한 부족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사람이 나를 돌봐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 누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집을 지어 드려도 하나님이 거기 거할 수 없다.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누굴 돌보셔요? 마음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겠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비결은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미가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칼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 높은 하늘도 하나님에게는 높은 곳이 아니며 겸손한 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좁은 곳이 아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도 하나님에게는 높은 곳이 아닐진데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좁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비어있는 마음,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그 높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겠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가난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겸손이요, 얼마나 지극한 겸손이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하찮고 무시당하는 사람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눕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눕는 말 먹이통에 누우셔요. 아무리 여관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우시는 이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인간보다도 더 낮은 자리는 짐승의 자리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뭐 별것도 아니면서 그저 크기를 재면서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뭐 서로 그렇게 우열을 가리지만, 그런 시비 가운데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임하시기 위하여 짐승의 자리에 오신다는 걸 생각해 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대합니다. 어디까지 대합니까? 어디까지 겸손해졌습니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이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자가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겸손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못 참아. 잘 참았어요, 지금까지. 잘 겸손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는 자리까지 내가 겸손해지라는 거죠. 오늘 그런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를 돌보시겠다. 통회하는 자. 오늘 여기에 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심한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자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내 안에 죄로 인하여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과정을 다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한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고통이 없어지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지극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느껴야 되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때에 그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걸로 인하여 영적인 고통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죄의식도 죄책감도 더 이상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계속해서 이 죄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죄악된 것을 바라보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저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됐든 우리는 죄 때문에 심한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현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더 이상의 이 죄로 인한 영적 고통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죠. 늘 언제나 기쁨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축제와 같은 예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에 대한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심각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한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해야 죄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도 도무지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큰 재난과 고통으로 그들에게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리셨어요. 예레미야서 3장 3절 말씀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벌을 받으면서도 뭐를 알지 못해요? 수치를 알지 못해. 죄책감이 없어요. 심령의 죄로 인하여 고통함이 없어요. 그걸 무엇에다 비유했어요? 창녀에다 비유했어요. 창녀가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이 없는 것은 창녀의 얼굴을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죄가 없는 척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다 하면서도 자기는 안 한 척하면서 그게 뭐가 죄냐고 이러면서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강단에서 죄에 대한 말씀을 선포돼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다 남 얘기처럼 생각해요. 그래, 오늘 아무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고통은 없어요.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그 창녀의 얼굴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떨림이 없고 부끄러워짐이 없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아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죄의식이 있고 그 안에서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여, 이제니 주께 돌아옵니다. 주님 건강한 다리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다니다가 주님 불구가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두 다리 이제는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죄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뒹굴렀던 그러한 모습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이게 가증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게 그게 가증했던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예요. 재물만 드린 거예요. 자신은 쏙 빠지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거꾸로 엎드려지리라.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더 읽읍시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가증한 제사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다는 것이 때문에, 내가 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던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그런 자신감, 그런 경험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통회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죄를 슬퍼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슬퍼한다고 회개가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자신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슬퍼함이 없이 회개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히 제가 결코라고는 말을 앞에 붙였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불가능한 사람이냐? 믿음도 없는 것이, 비관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말을 잘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무엇도 안 해요? 비관을 안 해. 비관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비관하지 말아야 된다고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을 해야 된다. 긍정의 삶을 살라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비관을 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비관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꼭 이래야만 했는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비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비관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비관도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슬프고 비관적이고 슬픈 일을 만나도, 실패를 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까지도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거나 믿음 안에서 비관할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를 비관할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슬퍼합시다. 믿음 안에서 비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 안에서 비관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는 비관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처지를 비관했어요. 나는 끔찍한 죄인인데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큰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식이나 돼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어떡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비참한 죄의 상태를 볼 때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는 비관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자신의 비참한 죄인의 모습, 그 상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우리가 참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참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참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 참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 경홀히 여긴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자, 끝까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돌보시지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그런 자는 내어버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다윗은 작은 선지자,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반면에 사울왕은요, 당시에 큰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대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할 줄 모르고 불순종하면서 변명하고 핑계만 대다가 심판을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대선지자냐 아니면 작은 선지자냐, 큰 자냐 작은 자냐,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문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이흥기 목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아니죠. 어쩔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부리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는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떠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들을 이방인들에게 적국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열심히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 그 진노가 백성에게 미쳐 어떻게 돼요?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 예배 가운데도 우리 이 세 가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